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나요? 아마도 즉시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 훼손된 나의 명예를 되찾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오를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본성대로만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일을 친히 맡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역할을 다른 누구에게도 이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배신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거나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사건은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즉시 이관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때 그 어떤 원수도 뇌물로 그분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활한 달변가라도 그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으며 사탄의 그 어떤 계략도 그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닫힌 문 뒤에서 홀로 흘렸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결코 듣지 못했던 은밀한 대화들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들의 숨은 동기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진실을 아시는 그분의 심판은 위로우며 그분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심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고 균형을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과 후회만을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싸우며 심지어 원수도 아니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가 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걸어나가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뒤에서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앞은 거대한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의 군대가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가만히 서서 그들의 위대한 보호자를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싸우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점수를 동점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야기의 판 자체를 뒤엎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잘못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라는 권위 있는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염을 옷에 불탄 냄새조차 남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그분은 단지 원수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결코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 욕망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고통의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곱씹을 때마다, 그들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할 때마다, 그 끔찍했던 상황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당신은 그 사슬을 끊게 됩니다.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는 결코 지치지 않으며 그분의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그분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분의 정의를 잠시 유예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당신의 가치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의 싸움을 싸우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싸움을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이들을 저주하느라 숨을 낭비하는 대신 바로 그 숨으로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노가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예배가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신의 원수들은 점점 더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위대한 보호자를 신뢰할 때입니다. 쓴 마음을 품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방패시여 당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여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의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영원할 것처럼, 그 아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되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끝처럼 보였던 바로 그 상황이 수많은 생명을 축복할 간증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은 편안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밀어붙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믿음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신이 의지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흘리는 당신의 눈물은 믿음의 토양을 적시는 물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속삭이는 당신의 기도는 그분의 약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익사시키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고통이 사실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며 당신의 운명도 아닙니다. 고통은 더 위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고난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인내와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신이 쓴 마음을 품는다면 상처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상처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한다면 그분은 그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흉터는 설교가 되고 모든 눈물은 간증이 되며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다음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이 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관을 쓰기 전에 그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며 수년을 보내야 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처는 그의 인내심을 길렀고 모든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의존도를 깊게 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진정성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은 흉터, 즉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이든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묻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껍질이 깨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심겨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탄생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야기의 끝에서 고난에 대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상실 후에 곱절로 채우시는 전문가이시며 무덤을 정원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시며 깨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걸작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 고통이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두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상처가 당신을 절망하게 만들도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은 영광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폭풍은 무지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사라진 후에 상을 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바로 그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때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축복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수들이 당신 운명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음모를 꾸미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을 취소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문을 쾅 닫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신실함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을 차리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차리시는 상은 너무나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 최고의 복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입니다. 원수들의 존재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곧 상을 차리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공격은 원수가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상처 입었을지 모르나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서졌을지 모르나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졌을지 모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으십시오.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할 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이겨냈다. 나는 치유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돌보셨기에 나는 온전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담대함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자유함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으시며 여러분의 사건으로 그 기록을 깨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